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세 편의 설교였고, 이제 7장에서 9장은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한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그 이제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7장에 3가지 환상, 그리고 8장에 1가지, 9장에 1가지 환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 불재앙,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 이런 환상들이 있고요. 8장은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 환상, 그리고 9장은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하나님이 성전 곁에 서셔서 무너뜨리는 그런 환상, 이렇게 5가지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 이제 3가지 환상인데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 둘째의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했고 세 번째는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참 궁금한데요. 왜 2번은 기도하고 세 번째부터 이제 4번째, 5번째 환상 나타날 때는 더 이상 아모스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내용부터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보여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망합니다. 안 됩니다.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2절에 아모스가 기도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으니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먹어치우면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 심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까?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이 재난이 그래도 다 막고 있는 것, 이 땅을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불로 다 또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태우려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모스가 똑같이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거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다림줄 환상이 나오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섰는지 수평을 맞추는 이 균형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직이 됐는지 보는 그런 다림줄인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담을 쌓아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다림줄을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이 담이 제대로 쌓았는지 안 닿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제 아모스에게 말을 건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까는 그냥 환상만 보여주셨는데, 이 차이점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내가 심판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고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림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을 하면 되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하도 준엄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더 이상 기도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는 환상만 보여주셨지만 여기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그냥 확정된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기도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은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에서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지 최종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다 멸망했지만 그래도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국가가 망해도 개인이라도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회개하지 않고 이 나라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살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7절은 이런 환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계속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마시아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제사장 그 흉내만 내고 제사장 행세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당시에 그 거짓 이 신전이라고 볼 수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그냥 먹고 사는데 주안점을 두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항상 왕에게 아첨하고 권력에 아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보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일렀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아모스라는 자가 모반을 했다. 여로보암 왕은 반드시 죽겠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고발을 해놓고 그리고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가서 너는 니네 나라 유다에 가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느냐 가라 이렇게 하고 쫓아내고 조롱하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때 아모스가 이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목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이런 말씀 하셨다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17절에 네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네 자식들은 칼에 다 죽을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던 땅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이스라엘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은 뭐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같이 비록 자기 신분이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 목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복음 전파하는 자와는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마시아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내가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자식들 다 죽고 땅 다 빼앗기고 자기는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비참한 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성경에 다른 거는 뭐 다 그 용서가 돼도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를 방해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드리자 모이자 하면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고 방해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이죠.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시아는 그렇게 아모스가 하는 일을 방해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처럼 이 불쌍한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회개 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대로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